함께 하겠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지금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지.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 역사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됨을 믿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우선 되어야 되고 또 항상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도록 내가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또 풍성한 그러한 친밀함 속에 거하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풍성하게 체험하고 누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인생이 되고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나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복된 인생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으로 변화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묻는 질문에 바르게 대답을 했기 때문이지요.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대답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먼저는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름대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대답을 못했겠지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겠지요. 그런데 각자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은 각자가 그렇게 예수님을 깨달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참 잘 깨달았구나, 너희들이 참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깨닫긴 깨달은 것 같은데 잘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자기들은 잘 깨달은 것 같은데 잘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시각대로 또는 내 생각대로 또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결코 바른 것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도록 땀 흘려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헛수고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그게만큼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잘 깨닫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짐승은 안 깨달아도 됩니다. 그저 내가 그냥 먹는 거 잘 먹고 자는 거 잘 자고 내 편한 대로 살아가면 그만인 거지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육신은 떡을 먹고 삽니다.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떡, 밥을 말하는 거지요. 좀 더 확대시켜서 말하면 세상의 성공, 돈, 건강, 자식, 명예, 출세, 그런 것들을 합쳐서 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떡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응답도 잘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이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잘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의 최고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저 종교생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 사실을 놓쳐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율법적 조항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우월감과 교만 가운데 빠져서 멸망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닫기는 깨달은 것 같은데 사실은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깨달은 것은 놓쳐버리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만 바라보고 거기에 기준이 되어 삶을 살아가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처럼 바리새인들의 그 거짓됨과 불의함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 예수님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처럼 눈물과 국률이 많으신 것을 보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그 선포하는 말씀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인 것을 이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저 예수는 세례 요한이나 엘리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정도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깨달아야지 그 이유를 틀리게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그저 육신적인 은혜, 어떤 감정적인 은혜 또는 종교적인 그런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떡에 대한 것을 충족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노아가 잘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깨닫는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 지금 나한테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날도 좋은데 또 이렇게 아무런 지금 일도 없는데 그것도 사무에다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말씀 이 노아는 절대로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방주를 만드는데 그의 삶을 이 노아는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으로서의 일이 있겠지요. 집안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똑같이 밥 먹고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방향, 목적, 이유 그것은 뭐냐? 바로 방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 멸망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바르게 깨닫고 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은혜와 언약 안에 있게 되어지니까 다 멸망해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뤄나가실 때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함께 하겠습니다.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은혜 속에 있지 못하니까 믿어야 할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표적을 구합니다. 관심이 떡에 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말하는 전통, 형식, 그 유대 사회에서 장로들의 유전 그런 그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천사도 영도 부인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영향을 받거나 율법적인 것만 강요하던 그런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영향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무리신앙, 군중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셔야 하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그걸 내 마음속에 바르게 깨닫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우리 인생을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다 멸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살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항상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깨닫는 자가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마귀 사탄 귀신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나의 제사장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나의 선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와 기가 그 손에 있고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 손에 있고 높게 하기도 하시고 낮게 하기도 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은 내 지식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려고 하면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게 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믿었습니다. 내가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 오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이 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 오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진행도 성령으로 진행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시작은 성령으로 한 것 같은데 시작은 말씀으로 한 것 같고 시작은 믿음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이 사람 저 사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육체로 변질되어지는 세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진행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 그 결과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과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런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마지막을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새로운 시작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감동, 그 충만함 속에 있는 삶이 되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생기를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만들어졌어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모습도 사람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 사람의 모습도 그대로 사람 모습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뭐 사람의 팔이 하나 없어진 것 아니지요. 눈이 하나 없어진 거 아니지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은 타락하기 이전이나 타락하거나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이 정말 아름답고 대단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까지도 요셉을 더 이상 노예로 보는 게 아니라 죄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다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여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가 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아버지도 별거
뭐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아들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지니까 숨었었던 제자들, 도망갔었던 제자들, 별 볼 일 없이 보였었던 그 천한 사람들이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쓰임받게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지는 시작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하고 내 모든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초청하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것저것 다 좋다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도가 끊어지고 또는 놓쳐지고 또는 무너진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을 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예배조차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 몇 명이 이렇게 토요일 저녁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각자 몇 가지씩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렇게 단톡방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한 가지입니다. 저는 물론 매주마다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또 놓고 또 바꾸고 하지만 어제도 이렇게 단톡방에 제가 기도 제목을 올린 첫 번째 뭐냐 하면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의 집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냥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드린다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실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기대가 간절함이 또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아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어주신 은혜 가지고 내가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그리고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드리는 것으로 끝나길 또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사울 왕을 여러분이 기억하시지요?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정말 선택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무양과 낙타와 나귀 새끼까지도 모두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살려두게 되어지면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짐승을 죽이라고 했는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기름진 것들은 가지고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그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린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드림이 될 수가 있느냐? 드리고도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을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예배가 승리하고 또 현장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신앙 생활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된 자는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사람이 또 복된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에게 주님이 축복하시며 오늘 말씀하시지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니까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지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무슨 축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영적인 삶의 물타리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내 영적인 삶의 가장 기초적인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 바르게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은 복음 속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영적 승리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흑암 배경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옥의 배경과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병들거나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실패시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주의 손에 붙잡힌 자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이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난 뒤에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처럼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고기 잡으러 간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 처음 만났을 때 고기 잡던 그 현장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처럼 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는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시금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다시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연약함을 가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 계시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우리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수에도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지요. 겁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며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다락방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이 올 때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나중에는 이 베드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나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하고 연약했어도 다시금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베드로에서의 말씀 보니까 그는 또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해를 시작해 나가고 또 한 해를 향해 달려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복된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또 복음 속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고함이 찾아오고 때로는 연약함과 실수함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복음이 정말 최고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심,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신하고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영향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해 동안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